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답변할 줄 제가 몰랐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야 제가 설교하기가 좋은데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쁠 일이 늘 있으면 좋으련만 살다가 보면 근심과 걱정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양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한 목자가 결국에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목자의 기쁨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실 텐데, 특별히 예수님 묵상하실 때 예수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수군거렸다라고 하는데, 이 원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투덜거리다, 원망하다, 불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식사가 별거인가 싶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급,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거나 사역 정도야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환영하시고 식사까지 같이 한다는 건 죄인들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방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계속 죄인들을 같이 하셨고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을까요? 이것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고, 요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것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몇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첫 번째, 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요 라고 제가 손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9마리와 1마리를 생각하면,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99마리는 사자나 곰에 물려가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다른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뭔가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면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양 1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가격부터 생각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양 1마리 가격은 20만 원쯤 됩니다.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생각하고 며칠 하면 이게 수익이 마저 떨어진지 머리가 돌아가죠. 여러분, 만약에 찾았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 있다면, 이미 치켜서 시체밖에 없다면 몇 날 걸려서 찾은 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찾으려는 보장도 없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건 이시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요, 만약에 찾으면 어깨에 매는 게 웬 말입니까? 저는 혼쭐을 내줄 겁니다. 이놈의 자식,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어디 갔었어? 누가 무리해서 이탈하래?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양은, 어린 양의 무게가 20kg 정도 되고 큰 양은 100kg이 훌쩍 넘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완전 군장 이런 거 해보셨죠? 여러분, 이게 20kg가 아니고 훨씬 넘는 것을 어깨에 메고서 돌아오는 길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고스러운 일일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이웃들을 불러다가 즐기자는 얘기는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100마리 정도를 목축하는 사람은 소규모 목축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조금 크게 하면 300마리 이상 정도를 해야 큰 목축업자에 해당됩니다. 이 소규모 목축업자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도 잔치한다는 건 이것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황이 어떻다고요? 며칠을 찾아 헤맸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서 왔다면 아마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초청하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준비한 이 번거로운 수고를 기껏해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했다고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저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목자가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이 양들이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부르면 안 갑니다. 양은 누가 내 목자인지 그 음성을 구별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양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도 양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답니다. 그냥 양들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특징을 다 구별해냅니다. 잘생긴 양, 못생긴 양, 아마 별명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낮에 목축업을 하고서 저녁에 우리를 들여보낼 때 숫자를 세봐서 한 마리가 모자르면 한 마리가 없네가 아니고 순심이가 없네, 뭐가 없네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관계가 쌓이면 값어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되게 재미난 뉴스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의 한 부호가 애완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자그만치 7억이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개를 보시면 눈여겨서 잘 보십시오. 개 한 마리 잘 찾으면 인생이 역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개는 먹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개들, 통칭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를 길러본 사람은, 개에다 이름을 붙여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냥 고깃값, 개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특별한 거죠.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2달 전에 저희 둘째 딸인 4살짜리 지한이를 롯데월드에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조카들이 올라와서 조카들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저희 아들 둘이랑 조금 큰 조카 둘이랑 넷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가서 밥을 먹고서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하는 사이에 잠깐 봤더니 둘째 딸이 없어졌어요. 불과 몇 초 되지 않는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골목 한쪽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처음에 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살짜리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기껏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너 하나 정도 돌면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코너 하나를 돌았더니 없어요. 그때부터 속도가 좀 빨라졌죠. 2번째 코너를 돌았는데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를 다 돌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애간장이 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애절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내가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애가 지안이 한 명도 아니고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로 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제가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 단지 2명이라서가 아니죠. 여러분, 아들이 많다 한들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건 단지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의 가장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커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셨고, 내가 앉았을 때, 설 때, 누웠을 때,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슬퍼할 때,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있는 것, 내가 남모르겠던 모든 말을 아십니다. 저는 기억 못하지만 그분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추억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슴판에 다 새겨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명을 잃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모든 어떤 것들로 그것이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한 명,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저희도 양처럼 가끔은 주인을 못 따라갈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격기로 셀 때가 있고 혼자 넘어질 때가 있고, 아마 그때 우리가 그 깊은 정죄감이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 불가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본들 우리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단다. 너는 내게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나의 유일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이건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풍습에 정통한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양이 기진맥진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을 운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을 어깨에 몸통을 가로질러서 메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가슴 쪽으로 모아서 메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목자의 어깨에서 그 먼 길을 그냥 버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기진맥진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진맥진한 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내버려 두라고, 나 일어날 힘도 없다고, 어깨에서 덜컹거리는 것도 싫다고, 나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하지만 목자는 절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쉴 수는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다 그냥 두고 갔다는 사자나 곰이 해칠 수 있는데 어떻게 양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진정한 안전은, 진정한 회복은 다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거기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쉼과 보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회복의 과정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과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영적인 탈진을 겪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힘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40주 40야
40일 기간 동안 호렙산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편한 것과 진정한 회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친 양들을 끌어안고 어깨에 둘러매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가의 지불을 지불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사야 40장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우리들을 안아서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초청해서 내 멍에를 좀 같이 매자고 합니다. 아니, 멍에를 같이 매는 게 무슨 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멍에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매는데 어미소한테 무게중심이 다 쏠려 있겠죠. 새끼소는 그냥 이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거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건 뭡니까?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따라오기만 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즘 많이 지쳐서 꼼짝도 하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또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뻔한 얘기를 할 만한 기력이나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분 계십니까? 좀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안아서 이동시키십니다. 그분은 어깨에 칠만 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갈 때 진정한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자단으로 이끄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골방으로 이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로 가자. 그래, 네가 산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우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너 다시 구역으로 들어가야 돼. 너 목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네가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밖에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목자는 그렇게도 피곤했을 텐데 왜 굳이 잔치까지 벌였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그 다음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을 때 너무 기쁘고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 같이 좀 즐기자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혼자 삭힐 수 없는 정도의 기쁨. 그러니까 이 찾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이를 찾는데 하루 만에 못 찾으면 아마 성도들 중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이 계실 테고, 저가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제 첫째 아이를 맡아주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같이 나가서 길거리 전단지를 돌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봐 주시고 하는 것처럼 목자가 찾아다닐 때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이 찾은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수고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 정도로 기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을 찾은 목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는 기쁨도 절대로 이것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냥 이웃이 막 실실 웃음이 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 그래서 노래를 해서라도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해하면 예수님 왜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셨는지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때론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때론 밤이 맞도록, 때론 새벽부터 사역하시면서 너무너무 수고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기껏해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밖에 되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죄인들과 식사는 목자가 벌이는 잔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이 너무 기뻐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것으로 헤어질 수 없는 그들의 기쁨을 함께 좀 나누고, 이 기쁨에 누군가는 동참해서 같이 즐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런 기쁨은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서 좋은 것을 봤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내 재정이 많이 쓰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 샘솟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양의 우리에 있지 않고 양의 우리 밖에 있는 것 같은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복음이 있는 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우리 밖에서 어디서 헤매고 있는 양이 있다면 그들 이름부터 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찾아 나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을 때까지 시간을 쓰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쓰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님, 내일 보고서가 산더미가 쌓이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하시는 겁니까? 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걔는 왜 만나니?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죠. 너 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그런 말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 드렸던 그 정도의 원망이나 그 정도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은 우리도 좀 들으며 살아야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좀 가기 싫어해도 내가 아무리 좀 수고스러워도 어깨에 짊어지고서 우리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그 밖에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영원한 안식과 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수고스러워도 우리 안으로 데려올 때, 예수님이 이끄신 그곳으로 데려올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총력 전도주의를 합니다. 부담 되시죠? 목사인 저도 전도하는 게 부담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양을 찾아 나설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뻣뻣하게 있어서 왜 저렇게 사시나 라고 강박하게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을지, 아니면 전단지라도, 아니면 돈이라도, 아니면 뭐 하나라도 내가 지키는 자라도, 아니면 곁에서 뭐라도 소리치는 자라도 돕고 싶은 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총력 전도지를 지날 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으로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관계 맺은 참 오래되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오늘 목자가 맛봤던 기쁨,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